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애가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앞선 4장과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답관제 형식,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4장은 비탄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장에 와서는 그 비탄이 바뀌어서 기도의 시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애가 5장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의 회복을 향한 갈망의 그 간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회복을 소망하며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회복을 간구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에 대한 영적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회복을 위한 간구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을 위한 간구에는 무엇보다 회개의 고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5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치욕을 살펴달라는 호소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그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 되고 땅과 집을 잃게 되었으며 대적으로 인해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던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렇게 심판이 오게 된 그 배경에는 애굽과 아수르를 통해서 양식을 얻고자 했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였던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7절에서는 이걸 표면적으로 바라볼 때 그 죄는
조상들이 짓는 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불평의 고백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를 이어 계속해서 자행해온 죄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이지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16절이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도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개의 고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될 때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의 고통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첫 걸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철저히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한 간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21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돌이켜 주시고 옛날처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앞서 말한 하늘 보좌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고백의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까지도 묻어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징계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그분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고통 중에서도 회복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한 간구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와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분의 어떤 그 진노 앞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겪는 고통과 그로 인해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실패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회복을 향해 더욱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 5장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을 향한 이 간구의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을 아버지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회개의 고백이 우선되어야 됨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죄와 함께 또한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며
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며 토설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 바랄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고 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아픔과 고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심판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신실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록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을 향한 갈망으로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